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오늘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 중에 잡힌 여자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은 이 여자를 보면은 이 여자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정 교육에서부터 항상 율법을 대하면서 살아온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오늘 가늠 중에 잡혀서 이 예수님에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끌려왔는데 제가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면은 이 여자가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온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맨 처음에 그 남자를 봤을 때에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와 내가 이 가늠하면 안 돼.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율법에 10계명에 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에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가늠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 봤어. 가늠하면 안 돼 하는 그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음욕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남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이 가늠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음욕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서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음욕이 자기의 마음을 가늠하는 쪽으로 막 끌고 갈 때에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그 음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율법에도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늠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 여러 봤는데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봤을 때에 음욕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에는 그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남자와 가늠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여자가 몇 번을 가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가늠을 다른 남자하고 했을 때 잡히지 않았을 때는 다행이다. 내가 가늠을 했지만 안 잡혀서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잡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혔다는 거죠. 음행을 다 하고 간음을 다 하고 옷을 다 입고 단장하고 나올 때에 잡힌 게 아니고 음행하고 있을 때에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들고 이제 데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성경에는 그 여자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그 여자와 간음했던 그 남자는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성경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그래 이 여자도 돌로 쳐 죽이자 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잠깐만, 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봤어? 그 예수님 그 나사렛에서 온 목수 아들, 지가 뭐 선지자라며, 지가 뭐 메시아라며.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가 한번 시험해볼까? 지금 이 여자가 율법을 어겨서 간음을 해서 현장에 잡혔는데 지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한다며, 그러면은 이 여자에 대해서 저 예수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 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험거리죠. 그러면서 야 저기 예수님 있다, 저기 예수 있다, 야 빨리 데려가 보자. 그러면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보기 위해서 그 주위에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웃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여자를 봤을 때에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었구나. 우리가 이 분명히 죄지은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말처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으니까 돌로 치라 하면은, 야 당신이 무슨 구세주고 메시아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이런 율법을 어긴 여자도 구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구세주냐고, 당신은 가짜구나. 이제 그렇게 비방을 받고 올무에 씌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그와 반대로 그러면 이 여자를 살려라 했을 때에, 야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어깁니까? 당신 가짜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 답 중에 하나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잡았구나.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고발할 조건을 얻을 수 있겠구나.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답 이상의 더 깊은 지혜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들이 이 여자를 당신 앞에 세우셨을 때에 이 여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판결을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없던 답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거는 우리의 생각이 없었던 답이었는데, 우리가 전혀 추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는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 요것 아니면 이것,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전혀 예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예전에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간음 중에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왔는데, 성경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흠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하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여자를,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앞에 세웠냐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제7계명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가 죄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 간음한 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7계명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이 없었다면은 이 여자는 그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건능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있고 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이 이 여자를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냐면은, 자, BC 1491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 세상에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게 율법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BC 1491년에 약 1500년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 세상에 율법의 시대를 허락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BC 1491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천국에 가길 바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여인처럼 음욕의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간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죄가 없다면 이 간음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주셔서 야, 너 마음에 그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죄야. 네 마음에 그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네 마음에 싹 터서 너로 음란한 삶을 살게 하는데 간음은 죄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사용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을 잘 준행해서 천국에 가는 목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바로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겨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의 앞에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의 의무는,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죄에 가두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해서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딱 인도하고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를 세우는 이게 율법의 목적이고 여기에서 율법의 의무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야 내가 탐심이 일어나네. 옛날에 이 탐심이 여전히 있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성경에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내 속에 탐심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탐내지 말라 했네. 그러면 이 탐심이 죄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냐면 성경이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자, 이 여자가 지금 왜 순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까? 끌려온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끌려왔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듯이 율법에 끌려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그 간음한 게 성경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 율법,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정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죄에 갇혀서 그 율법에 갇혀서 지금 이 여자가 체면도 못 세우고 옳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율법에게 이끌려서 잡혀서 지금 예수님께로 지금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로마서 7장 7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우리 인간들이 아담 때부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오염이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율법이 없었던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양심 시대를 이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이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비춰봤을 때에 저 사람은 더 큰 죄 지었고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 양심을 기준으로 자기를 비춰봤을 때에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나은 위치에 놓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그 위치에 놓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또한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빵점짜리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걸 깨닫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말 저 흉악한 죄를 짓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 마음에 나름대로의 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와 있지만 옛날에 내가 할머니가 니엇가를 끌고 갈 때 내가 니엇가를 뒤에서 밀어준 적이 있어. 내가 어떤 아저씨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내가 그 아저씨 도와서 심부름을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갈 때에 내가 그 물건을 들어준 적이 있어. 나름대로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양심 시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해도 정말 100% 죄인의 위치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신앙이 괜찮지, 그래도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잖아, 매주일 헌금을 하잖아, 매주일 교회에서 청소를 하잖아, 매주일 내가 식사 단거를 하잖아, 괜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다. 너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너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좀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네 눈으로 봤을 때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냐면 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 이게 왜 가시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더란 말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이 땅의 소산, 이 땅의 좋은 소산을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이거 이 땅의 좋은 소산인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 하시겠습니까? 너가 볼 때에 좋은 소산이지만 내가 볼 때에는 가시와 엉겅퀴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의 시대를 여셔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그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은, 간음을 안 하면은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음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야, 저 사람 간음했구나. 야, 저 사람 사람을 죽였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율법의 말씀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졌을 때에 나는 비록 음욕만 품고 간음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예전에 간음한 사람을 내가 손가락질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나도 음욕을 품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음욕을 품은 내 모습이나 간음을 한 저 사람이나 똑같구나.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간음은 안 했지만 음욕을 품었던 나도 저 사람과 똑같다는 걸 발견해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에 가두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발견하고, 이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또 이 율법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에게까지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까지 딱 세우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내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자,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오신 목적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전에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전에 양심 시대에 살 때에는, 전에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음욕은 품었지만 간음은 안 했어. 나는 탐욕은 가졌지만 물건은 안 훔쳤어. 나는 시기실존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살아서 다닌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아. 이러면서 내가 좀 낫다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모습을 보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네. 그럼 나는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나는 간음한 사람이네. 탐내지 말라. 탐낸 것은 이미 물건을 훔친 거야. 그럼 나는 물건을 안 훔쳤지만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물건 가지고 싶다는 그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라고요? 내 속에 죄는 막 살아나고, 예전에 죄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탐심도 죄가 되고 음욕도 죄가 되고 시기질투도 다 살인하는 죄가 돼가지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도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이 율법의 눈으로 나를 봤을 때에, 이 율법의 눈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에, 율법의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에, 오라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가늠한 여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살인자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렇게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율법의 눈으로 내 모습을 예전에 비춰보지 못했을 때는, 양심의 눈으로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나의 의를 세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확하게 율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 내 마음의 계명이 정확하게 이르니까,
내 마음에 정확하게 율법의 눈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의 죄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해야지, 여전히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BC 149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십계명 두 돌판에 율법을 적어줬죠. 그러면 이 율법 받는 데만 40일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율법 적어주는 거 이거요, 10분이면 끝이 나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면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성막.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떡상을 어떻게 만들고, 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만드는 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을 내려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은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주실 때에 너희들은 분명히 율법 어긴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이 율법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 이 율법은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분명히 너희들은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법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내려주실 때부터 우리가 어길 것을 알았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양심이라는 법으로만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는 뭐 죄 안 지었는데 뭐, 나는 간음 안 했는데 뭐,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뭐, 나는 교통사고 안 했는데 뭐,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뭐, 자꾸 이 양심의 법으로만 자기를 비춰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지요. 병자라야 의원이 쓸모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눈으로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항상 괜찮은 위치에만 있으니까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병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정말 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우리를 하나님이 죽은 그 위치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정말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정말 100% 죄인이네요. 내가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네요 하는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었고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가는 중에 잡혔어요. 이 여자는 생각했겠죠.
아, 이제 내가 오늘이 제삿날이구나. 오늘 내가 죽는구나. 아, 이제 나도 어렸을 때에 그 가능한 아주머니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어. 돌에 맞으니까 얼굴에 피가 나고 몸에서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거기서 돌무더기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다녔는데, 야, 나도 이렇게 결국엔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간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이 간음하는 게 죄인 걸 아는데, 나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음욕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죄에 이끌려서 이렇게 간음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분명히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손에 이끌려서,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갈 때에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대로 나는 죽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이제 율법이 이름에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죄에 갇혔구나. 이제 내가 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감사한 것. 그 율법에게 정확하게 잡힌 사람, 율법에게 정확하게 잡힌 사람은 누구에게 이끌려가냐면 자기의 양심의 법 앞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이끌려가더라고요. 로마서,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언제까지 갇혔다고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언제 풀려나죠? 그 계시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 가두고 죄에 만들어서 그 믿음의 시작이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율법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여자는 생각했겠죠. 야,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저분의 입에 내 운명이 달렸구나. 저분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이 여자를 붙잡고 석가모니 부처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무당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이 여자를 정확하게 죄에서 얽어매고, 죄로 얽어매고 이 여자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처음에는 그 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 여자는 왜 그날 자기가 잡힐 걸 몰랐지요. 그날도 다른 날들처럼 그냥 가는, 남들 몰래 가는 잘하고 도망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그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 잡히는 그날, 죄에 갇히는 그날, 율법이 정확하게 그 여자의 임에서 사망이 임하는 그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고요? 믿음의 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허락하기 위해서, 곧 죄에 갇히는 그날이 내가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날이 되더라고요. 죄에 갇히는 그날, 내가 죽은 그날, 내가 율법에 갇히는 그날, 바로 내가 해방을 맛보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말 우리를 죄에 가두기 위해서였고 그 죄에 가두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때를 경험해 주고 싶고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해주고 싶고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잠깐 동안 죄에 매이고 갇히게 하셨구나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들었고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죄에서 풀려나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에 가두신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또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죄에서 풀려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